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전할 때 질그릇 같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사람됨으로 전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질그릇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보물이 우리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는 제가 아는 얼굴이고 여러분 다 잘 아시듯이 유광무 이순자 권사님 아들이고, 저는 중학교 4학년 때 세금정으로 이사 오면서 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서 한 15년에서 20년 이 교회 다니다가 99년에 미국으로 도미하여 거기서 20년 동안 거기서 목사 되고 또 박사가 되고 또 그렇게 지냈습니다. 제가 세금정으로 이사 오기 전에는 저희 집안이 불교 가정이었어요. 근데 불교 가정이었던 제가 이 세금정 교회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여기서 또 목사로 자라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저만 목사가 된 게 아니죠. 제가 목사가 되면 제 아들은 곧바로 목사. 쟤는 선택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이 있죠. 10대 목사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앞으로 제 밑으로 10대도 아멘이 안 나와요? 네, 10대 목사가 되는 것이 이제 제 꿈인데 제 아내는 지금 기겁을 합니다. 네, 이게 제 꿈이지만 한 명이 바뀌면 10대가 다 목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한 명이 달라지면, 여러분 한 명이 달라지고 한 명의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선교 가서 무슬림 국가도 가고 제가 힌두 국가도 갑니다. 가서 한 명한테 세례 줄 때 엄청난 감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한 명이 문제가 아니죠. 이 사람 한 명이 세례 받으면 이 사람이 결혼하면 아내가 기독교인이 되고,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기독교인으로 키우고 앞으로 10대 30대가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명을 선택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에 한 명이 바뀌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바뀌어서 여러분과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뀌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건 예배예요. 성경 전체가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 꼭 있어요. 두 명이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드리러 가죠. 한 명의 예배는 받아들여지고 한 명의 예배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한 명은 대강 드렸고 한 명은 팻 포지션이라는 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드렸어요. 과부와 부자가 같이 예배를 올라갑니다. 과부의 예배는, 가난한 과부의 예배는 받아들여지고 부자 예배는 안 받아들여집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이 예배로 올라갑니다. 세리의 예배는 받아들여지고 바리새인의 예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절반의 예배는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사람의 마음과 인생에 따라서 그 예배는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러 이제 앉아 계시지만 예배는 한 시간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일주일 내내 살아온 시간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는 단 하나입니다. 단 한 번의 진실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평생 여러분이 갈고 닦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주일 예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전 저녁 예배나 부흥회를 좋아해요. 거기는 여러분이 오시면서 오늘 거기 가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부흥회를 일부러 오십니다. 그죠? 주일 예배는 오늘 가서 주일 예배 드리고 가겠다는 마음으로 오세요. 그래서 예배가 길어지면 기겁을 하십니다. 다른 예배들은 오시면 받고 가고 싶어서 30분도 안 됐는데 30분 지났는데 아무것도 못 받으셨으면 더 길게 설교를 해주셔서 1시간, 2시간 가서 내가 뭘 받을 때까지 그런 목적으로 가시는데, 예배는 뭘 받든 말든 빨리 가기를 원하세요. 그런 예배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다, 1시간? 한 시간 아멘 나왔어요. 후회하지 않으시죠? 제가 목사가 되고도 꽤 있었지만 사실 제 인생에서 큰 일은 4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4년 전에 제가 회심을 했어요. 거듭남을 맛봤습니다. 회심을 하고 거듭남을 맛봐서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닙니다. 회심을 하고 거듭남을 맛봐서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으로 몇십 년 있고 목사가 돼서도 10년이 있다가 회심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진수를 맛보지 않고도 그냥 교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복음을 대강 알고도 권사도 집사도 할 수 있고
장로도 할 수 있고 목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수를 맛보지 않으면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된다고 했어요.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그걸 알게 되면 여러분 안에 능력이 생겨야 됩니다. 아직까지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은 복음을 잘 알고 계시지 못한 거예요. 제가 4년 전에 회심하고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선교를 다니기 시작했고, 정말 무슬림 국가에서 선교마음은 불법이라고 체포되는 무슬림 국가에서도 뚫고 들어가서 저희가 복음 전하고 세례 줍니다. 힌두교 가면 인도에 가서 한 70명 인도 학생들을, 메디컬 스튜던트를 모아놓고 저희가 신앙적으로 대화를 해요. 또 불교 학생들도 모아놓고 제가 강의합니다. 도대체 기독교는 무엇이 다르고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거를 제가 지난 4년 동안 아주 고민하고 고민했어요. 그 4년이 제가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부흥회를 가거나 가르치면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기독교란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한 학기 내내 대학에서 가르치는데 요 주제 가지고 가르쳐요.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를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이 네 가지에 대해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딱딱 떠오르세요? 난 나에 대해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이해, 인간의 이해, 예수님의 이해, 구원의 이해.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르치고 보통 한 주제당 2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가르칩니다. 겁나시죠 오늘? 예, 다 안 할 거고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하나님이란 누구신가? 전 세계에 신들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만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무도 이끌지 않고 아무 신도 목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들은 반응합니다. 인간이 기도한 거와 인간이 소원한 거에 대해 반응해요. 왜? 사실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우리의 소원에 대해서 반응해 주십시오. 어떤 신도 새초부터 새말까지 세상 관통해서 나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위해 너희들을 이끌겠다. 그런 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인간과 갈등합니다. 여러분 누가 갈등해요? 부모님은 자식과 갈등하죠. 자식은 자기 길이 있어요. 부모님은 그 꼴 나 못 본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본다. 너 게임 그렇게 못한다. 너 방 그렇게 놓고 못 산다. 너 그렇게 사는 꼴 나 못 본다. 나 너에게 뜻이 있다. 너의 인생은 더 나아져야 돼. 그래서 부모하고 자식하고 노상 갈등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의지가 있으세요. 너희들 그렇게 사는 거 나 못 본다. 더 거룩하여져야 한다. 더 내가 창조한 인간답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하고 갈등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God of Israel, 이스라엘의 하나님, 갈등하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신도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나랑 갈등하려고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신화와 다른 종교를 보시면요, 자기의 믿는 신자들과 갈등하는 신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갈등해서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제가 2시간 2분 동안 했어요. 예.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때 그 얘기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위대하게 하나님처럼 만들어졌어요. 예. 아담이 한 일을 보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보다도 아담이 뛰어납니다. 모든 생명체에게 이름을 주고 생명을 불어넣어준 생명의 아버지가 아담이에요. 자, 젊은 사람들이면 농담으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 마블스의 어벤져스가 엄청 뛰어난데 거기에 있는 테노스보다도 아담이 강했을 거예요. 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슈퍼히어들은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파괴의 능력이 일어나서 100명 죽이다가 1000명 죽이고 1000명 죽이다가 10,000명을 죽입니다. 어떤 빌리언도 어떤 그 히로들도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아담은 생명을 주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동역자였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인다고 하면 직업을 하는데 인간이 모든 동물한테 다 예배드려요. 그래서 제가 딱 느끼는 게 창조 질서가 깨졌구나. 인간이 동물을 다스리고 보살펴야 되는데 그 동물에게 인간이 예배드리고 있구나. 그 창조 질서가 깨진 겁니다. 우리는 다스리고 보호하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고,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인해 그 신성과 놀라운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죄의 노예가 되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인간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죄의 노예가 되었다. 우리는 다 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알고 계셔야 여러분에게 회복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나면 예수님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머지 시간 동안 집중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눌까 해요. 자, 우리는 예수교가 아닙니다. 먼저 그거를 여러분이 확실히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불교는 부처님 따라서 부처님을 믿으니까 불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예수님이 부처님 같은 급이 돼서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교가 아니라 기독교를 믿죠. 여러분이 그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람이자 신이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만 온 인류에서 완벽한 사람이자 완벽한 신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과 신이 섞인 존재들이 세상에 어떤 전설에 있어요.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헤라클레스, 제우스와 인간의 사이에서 태어났죠. 페르세우스, 그런 사람도 있고, 아마 고주몽도 신과 인간의 자녀였을 거예요. 여러분이 보면 다시 요즘 현대 슈퍼히어로들 영화 보면 원더우먼, 아쿠아맨 다 왜 강합니까? 아버지는 신이고 인간은 사람이기 때문에 강해요. 그 모든 반신반인들의 특징은 힘을 신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막 죽지도 않고 엄청 세고 막 날아다니고 슈퍼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 어머니한테 성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슈퍼히어로도 성자가 없죠. 질투하고 분노하고 성격은 우리하고 다 똑같이 그려지죠. 그렇죠? 헤라클레스 보면 성품이 우리보다 낫습니까? 성품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힘만 다 센 거죠. 왜 그러냐면 그런 모든 슈퍼히어로들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인간이 만들어냈죠. 인간이 나는 저런 존재가 되고 싶어. 나는 신의 힘을 받아서 나도 엄청난 힘을 갖고 남들 위해 군림하고 남들보다 잘나고 싶어 라고는 인간이 상상을 하죠. 그러나 어떤 인간도 내가 신의 피를 받아서 남을 용서하고 착하게 지내고 베풀고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 자기의 욕심에서 상상해서 만들어낸 존재로 나도 저렇게 굉장한 힘을 갖고 싶지만 성격은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과 신인데 반대입니다. 하나님한테 뭘 받았어요? 금광불개 슈퍼히어로의 뭘 받았어요? 아닙니다. 예수님 돌 맞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돌 맞으면 죽습니다. 피 흘립니다. 예수님은 돌을 사람들이 치려고 그럴 때 맞아도 끄떡 없었다? 그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어떻게 써 있어요? 사람들이 돌을 치려고 그럴 때 그냥 안 맞고 피해가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돌을 안 맞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갖고 계세요. 많이 걸으면 지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졸리면 주무셔야 됩니다. 인간에게서, 인간의 어머니에게서 인간의 몸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슈퍼히어로를 받은 거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슈퍼히어로들 헤라클레스와 반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성품을 받고 인간으로부터는 자기 연약한 몸을 받았어요. 그거를 히브리서 4장 15절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열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약하여 시험을 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뭡니까?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중에서 나도 죄인인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철 스님 같은 성자도 죄인인가 이렇게 궁금해 여기실 분이 있지만 죄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신분의 문제입니다.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우리는 죄의 노예의 자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였던 아담이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종이 되었어요. 그죠? 우리 할아버지가 종이면 우리 아버지는 종. 우리 아버지가 종이면 나도 종. 내가 종이면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도 종. 세상에는요, 신비한 것이 있는데 하나의 관계가 망가지면 모든 관계가 깨지는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살라 그래도 여러분이 노예예요. 그럼 여러분이 사랑을 해서 어떤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남자가 정말 저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 남자가 노예면 그 여자는 뭐가 됩니까? 노예, 아내, 노예. 정말 사랑해서 애들을 낳아서 열심히 키우려고 그래요. 그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노예의 자녀들, 노예. 예, 최근에 우리 미국에서도 한국 드라마가 있어서 미스터 선샤인을 봤어요. 예, 이병헌의 문제는 뭐였어요? 종의 자녀. 예, 그걸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종의 자녀가 되고 종의 자녀의 후손들이 되어서 우리는 종으로 태어났어요. 죄와 죽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건 우리의 신분의 문제예요. 어떻게 해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돈이에요? 가난이에요? 게임 중독이나 드러그입니까? 마약이에요? 도박이에요? 직장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문제는 아닙니다. 죄의 종이 된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죄의 종이 되어서 그 모든 나머지 문제들이 다 우리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였던 아담에게는 그런 문제들이 다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종이 돼서 자녀들과 다투고 직장에서 다투고 중독하고 모든 우리의 문제들은 우리 신분의 종의 죄의 종에서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 인류에서 단 한 분 인간으로 안 태어나서 죄 없이 태어난 것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막 날아다니고 막 아프지 않고 힘이 세고 집채만한 막 돌을 던지고 그런 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분은 모든 인간과는 다르게 죄가 없으시다. 이것이 예수님의 속성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우리처럼 연약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와는 다르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보려면 성경에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부분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마태복음 16장이에요. 16장 13장에서 예수님 본인이 사람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나는 누구냐 질문하는 구절이 나와요.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하나이다 합니다. 이 세 명의 이름은요 그냥 갑자기 나온 사람이 아니고요,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죽지도 않았다는 엘리야의 현신이라는 세례 요한, 구약의 모든 법을 집대성해서 선지서들을 다 완성했다는 예레미야. 사람들이 이 세 명 중에 예수님이 하나라고 말한 건 당신은 고대의 가장 위대한 사람의 현현입니다 라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보내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빈정이 확 상했어요. 야, 내가 그거밖에 안 돼?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일부 예배 때는 이거 읽으니까 다 알아서 따라 읽으시던데. 다시 할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으로 바꿔볼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정체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이걸 대답하자 예수님이 놀랐어요. 누가 어떻게 알았냐? 그건 비밀인데 도대체 인간은 알 수가 없는 건데 네가 어떻게 알았냐? 왜요? 그거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민하다가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이게 하나님 대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대답입니다. 몇 장 몇 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이 외우기 쉬우라고 하나님 것도 다 배려하셨어요. 넘버도 쉽죠? 1616. 오늘부터 비밀번호 1616 다 바꾸세요. 아셨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다시 눈 감고도 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어라면 Jesus is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스페니쉬라면 Jesus el Hijo de Dios bebente. 이거밖에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언어로 다 하는 이유는 어느 나라에 제가 가서도 이 말은 현지 언어로 그 사람들에게 제가 해줘야 돼서 이 말은 제가 각각의 언어로 다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우리 종교의 이름이 결정됐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종교의 이름이 뭐예요? 기독교. 기독이라는 게 뭐예요? 기독은 그리스도의 한문 음역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 종교의 이름은 그리스도 교회예요. 영어로 우리가 뭐예요? Christianity. Jesus is the Christ. 크라이스트를 믿는 종교 Christianity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Jesusinity, Jesusism, 예수교가 아니라 그리스도교, Christianity가 우리 종교의 이름입니다. 절대 여러분이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안에 궁금증이 듭니다. 그리스도가 뭔데? 그죠? 이거를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내 아버지 이름이 뭔데 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인데 헬라어인데 히브리어의 메시아입니다. 바로 주 예수님은 메시아시오 그 말이죠.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영원한 왕, 하나님으로부터 오실 이 세상의 회복자, 구원자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공부를 따로 제가 시켜드릴게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로 더 얘기하면 예수님은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뭘 믿느냐? 한 줄로 말해라.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더 쉽게 짧게 못 가겠죠? 그죠? 그리스도교라는 건 뭘 믿는 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교다. 이름에서 딱 나오는 우리 종교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고 여러분이 놓치셔는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자에 대해서 모를까 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죠? 죽어가려고 그럽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보다가 물에서 구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얼른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야, 왼손 들어, 오른손 젓고, 발 펴고, 왼발, 오른발, 왼손, 오른손, 빨리 수영해서 빠져나와! 그 사람이 구원자입니까? 그럼 구원자라고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구원자라면 여러분이 물에 빠졌을 때 뛰어들어서 물에 빠진 여러분과 함께 나오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땅에서 손을 뻗어서 여러분을 끄집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찻길을 가고 있었는데 빗길에 트럭이 막 질주해와요. 길 가던 사람이 보고 야! 트럭이 온다! 옆으로 뛰어! 그 사람이 구원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트럭에 치려는데 달려가서 냅다 여러분을 밀어가지고 여러분을 쳐주면 피하게 해주면 그 사람이 구원자죠. 제가 말하는 구원자라는 건 그런 구원자입니다. 구원을 해준 사람. 여러분이 수영을 잘하든 못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건져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구원자예요. 전 세계 종교의 구원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부천 스님들이 하는 말이고 무슬림의 목사가 이마인데 이마들이 하는 말이에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불교신도한테 가서 부처님이 구원자입니까? 말하면 불교신도가 뭐라 그래요? 만약에 맞습니다라고 말하면 잘못된 불교신자예요. 나보다도 불교를 몰라. 불교를 잘못 배웠어요. 부처님을 믿는 그 스님들한테 가서 부처님이 구원자입니까? 말하면 부처님 구원자 아니죠. 부처님 뭡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려준 분이에요. 위대한 영적 스승으로 이렇게 하면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다 말해준 사람입니다. 그렇게 불교인들이 믿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무슬림한테 가면 무슬림도 똑같아요. 모하메드가 여러분을 구해준 구원자입니까? 제대로 된 무슬림이면 아니요. 모하메드는 코란을 줬죠. 위대한 책을 줬어요. 그 책의 가르침대로 따르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모하메드가 유명한 거예요. 왜 유대교에서는 모세가 가장 훌륭합니까? 모세는 토라, 오경을 줬어요. 그거를 모세가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모세가 준 토라를 우리가 잘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유대교와 무슬림과 부처에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건 누굽니까?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들의 부처의 가르침을 지켜내어 그 사람이 득도하는 겁니다. 모하메드의 가르침을 지켜내어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이 지켜내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까? 그럼 여러분 기독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도 예수님도 부처님하고 똑같은 거 됩니다. 내가 훌륭하게 가르쳐줬으니 너희들 저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지요. 기독교에는 놀라운 질문이 하나 있어요. 어떤 종교도 질문할 수 없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걸 과거형으로 물어봐요. 구원 받았습니까? 다른 종교인들은 이 질문에 대답할 수도 없고요. 대답할래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 언제 받는 거예요? 지금 받았어요? 죽으면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결정됩니다. 다른 모든 종교가 그래요. 열심히 살아서
공덕을 쌓아서 죽어서 부처님 앞에 쓰든 알라신 앞에 쓰든 염라대왕 앞에 섰어요. 그러면 너 잘한 거 70%, 못한 거 30%, 너 패스, 너 구원. 아니, 최근에 신과 함께 뭐 그런 영화 나왔잖아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잘 산 너의 인생을 가지고 평가받아서 죽을 때까지 잘한 거 100%, 뭐 잘한 거 60%, 못한 거 40%, 구원, 잘못한 거 70%, 못한 거 30%, 너 그러면 실패. 그러잖아요. 구원받는지 언제 알아요?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설 때 다른 종교들은 그때 구원받는다고 말하죠. 기독교인들 뭐라 한다고요? 구원 벌써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아직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도 모르는데. 왜? 우리는 구원자가 있어서 구원을 해줘 버렸어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이 물에 빠져 있는데 수영을 못 배워도 그 구원자가 끌어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어떤 종교도 이걸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어요. 만들면서 자기들의 우주관과 세계관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종교와 철학을 떠나서 인간이 갖고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공통적인 사상이 있다면 인과응보예요. 착한 사람 상 받고 나쁜 사람 벌 받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도 전부 다 내가 잘 살고 잘했으면 천국 가고 못했으면 못 간다 그럽니다. 기독교 뭐라 그래요? 착한 사람 천국 갑니까? 누가 천국 갑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천국 간다고 말해요. 어떤 종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르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종교는요, 세상에 없어요. 그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사고관을 거꾸로 거슬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 잘 살아야,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지, 믿는다고 구원을 받냐?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질문 하잖아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착하게 살다가 예수님 안 믿고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못되게 살았는데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죽었어요. 둘 중에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럼 기독교인들이 배운 게 있어서 글쎄 두 번째 사람이 아닐까요? 라고 말해요. 아닐까요? 라고 말한 건 자기는 믿지는 않는데 그렇게 교회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의 그 권능과 파워가 그 사람에게 없는 겁니다. 듣긴 들었는데 이유를 모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두 명의 종이 있었어요. 그죠? 얘는 착한 종이야. 얘는 나쁜 종이야. 둘 중에 누가 종의 신분에서 해방됩니까? 둘 다 종이면요, 착해도 못해도 착한 애는 착한 종으로 죽고 못된 애는 못된 종으로 죽습니다. 종이 착하다 그래서 노예 신분이 해방되지 않아요. 노예가 합법적으로 해방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주일학교 교회 애들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주일학교 교회들이 도망가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노권을 풀어 주인이 잡으면 어떡할 테냐. 주일학교 애들이 또 말해요. 주인을 죽여버리면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은 좀 세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는 종이, 노예가 해방되지 않습니다. 주인이 해방시켜줄 의지가 없을 때 노예가 해방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누가 돈 주고 그 종의 값 주고 사서 해방시켜주면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뭐라고요? 죄의 문제예요. 인생의 여러분의 신분은 뭐라고요? 죄의 종이에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의 종은 죄의 종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사줘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몸값은 사망이에요. 죄가, 죽음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으면서 사망 외에는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6일에 창조하실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이, 손가락만 탁 튕기면 지구 같은 건 날려버릴 것 같은 그 하나님이 도대체 방법이 없어서, 죽음으로 밖에 사줄 수가 없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세상에 오게 됩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다른 부처님이나 모하메드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줘도, 죄인이 죄를 위해 죽어줘도 아무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온 인류에 단 하나밖에 없는, 죄가 없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죄값을, 죽음을 치러주실 때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으면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시지 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딱 하나 못하시는 게 있어요. 그분이 신의 속성상 죽을 수가 없네.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전 인류에, 전 우주에 둘도 없는 하나의 존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어서 죄가 없고
인간이어서 죽을 수 있는 그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예수는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고와 같이 버려지지 않았어요. 노예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죄값을 치러 여러분이 누구든가 상관없이 인생이 어떤가 상관없이 그분이 여러분을 사서 해방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실패와 실수와 후회와 그 모든 걸로 점철되어 있는 내가 망쳐버린 내 인생을 가지고 내가 내 구원을 사야 된다면 그 구원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 세계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와 상관없이 말도 안 되게 그분이 하나님이 자기 자식의 목숨으로 사줬대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걸리는 것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들으면 너희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라고 하는데 성령이 여러분에게 내리셔서 여러분은 그 말도 안 되는 소식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와든지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사는지 상관없이 나의 구원의 중심에 나의 인생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십자가에서 달리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내 구원이 거기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 앞에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저기서 내 주 하나님이 그 고난을 당하셔서 내 몸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대신 죽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제가 회심을 할 때 이거를 알고 6개월 동안 울었습니다. 밥을 먹다 울고 운전을 하다 울고 걸어가다 울고 저기서 내 구원을 그분이 주셨구나. 나의 구원은 나의 인생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람됨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해 주셨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금 말한 것을 요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기독교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제가 좀 농담으로 할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 배우셨어요? 우리 주일학교 세금중교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이건 한국말밖에 못해요. 그죠? 이 기적이 어떻게 이렇게 하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다. 요한복음 3 여기 뭐 하는 거 있죠? 저한테 이거 가르쳐준 주일학교 선생님도 여기 있어요. 네, 놀라운 그 진리를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그 구원의 기쁨을 선포하며 사시는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에서 구원을 사주셨습니다. 우리는 도대체가 얻을 수 없고 도대체가 회복되지 않고